자기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와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죠. 에어컨 좀 올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혜연 집사님이 참 오셨어요. 이제 애견마가 돼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네. 그게 우리 혜연 집사님이 낳은 우리 세훈이랑 합작품인가요, 그게? 네. 할렐루야.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자녀분들 보면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또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자기 부모들은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흔히 우리 어른들 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큼의 정말 귀엽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또한 손녀, 손자를 보면서 예쁠 때가 있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자랄 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또 감사가 되겠죠, 각자에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여운 손자, 손녀 또는 자식이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그 성장에서 멈춰버린다고 하면은 그 기쁨은 엄청난 걱정과 한숨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상과 어떤 부모도 좋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왜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병이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걱정하며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진단을 받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쁘고 귀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 아이 안에 그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생활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이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1년 전과 2년 전과 5년 전에 비해서 머물러 있다면, 또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전에 우리 이쪽에 나이 드신 집사님들의 들은 8.15 강복절을 기쁨을 말할 때는 모르지만 너무 어렸을 때니까 만세 부르고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는 보지 못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밤 11시에 저랑 집사람이랑 도청 앞에 나가서 만세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발표되는 날 저녁 때, 합정 때 11시쯤에 그때 도청 앞에 갔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교통순경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그 당시에 8.15 해방이라든가 정말 우리의 어떤 분이 당선됐을 때 그런 기쁨도 얼마나 잠시 겪은 그런 기분이 있지만 굉장히 속이 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민족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세계의 모든 국가가 부러워할 만큼의 이런 국가가 이렇게 나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은 기쁨이 되고
성장에는 생명이 있고 발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더 깊고 풍성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성장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1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며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라는 단어는 겸손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humbly accept라고 나와 있어요. humbly accept, 겸손하게 받으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전파를 하지만 받지를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많은 비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논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적인 속에는 교만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런 겁니다. 예?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저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옛날에 공부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 목사는 따분하게 저 말씀을 또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해서 예배 내내 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는 문제가 있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영적 깊이 깨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겸손히 받지를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 있고 좀 빽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말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럴 때 나는 성장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분란이 있는 교회를 가서 초빙을 받아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말씀을 첫날 가서 전하고 내려오니까 저 교당 끝에서, 문 끝에서 집사님들이 오늘 말씀 너무나 은혜 잘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것들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B그룹에 속한 또 집사님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저 A그룹들이 드려야 할 말씀을 너무나 목사님이 잘 전하셨다고 이런
웃지 못할 농담을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는데 참으로 우리 제약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변명하는 쪽, 남에게 넘기는 쪽으로, 이게 우리가 하와와 아담의 제약을 짓고 난 다음에 나오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접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접하고요, 교회 끝나고 성경 공부 통해서 말씀을 접하죠. 또 얼마나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예전에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큰 마음 먹고 1박 2일로 서울까지 기차 타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켜면, 아니면 CBS TV, CTS TV만 봐도 그 유명하신 목사님 가만히 안방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참 잘 전하는, 너무너무 잘 전해요. 저는 거기에 끼지도, 저는 역시 새끼처럼 안 되고 먼지만도 못할 만큼 참 그런 설교들 들으면 정말 제가 초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의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의 홍수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홍수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결탄코 성장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설교의 말씀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감동을 못 받게 되죠. 우리가 바이러스에 어떤 A라 약에 면역력이 생기면 또 B란 약을 개발해야만이 우리가 폐결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못된 면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내 것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비참한 슬픔의 연속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요?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귀를 속깃하면서 새겨들이며 귀담아 들으라고, 듣기를 먼저 하라고,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경청하고 있는지, 내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남의 말은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말만 하게 된다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견을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정작 그 대화의 시간이 끝났을 때는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슬피게 하는 존재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분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을 품으면, 분노를 품고 화를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또한 주차장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한번 화가 나서 성질내고 또한 한바탕 하고 지금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꼭 그것을 또 이용을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왜 내 와이프는 저런 말을 했을까? 화가 풀리지 아니하고, 내 남편은 왜 저렇게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날 평생 이렇게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까? 자기 자신은 또 한탄만 하고 말씀대로 다 튕겨버리는, 그러죠. 하나님 의를 잃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내 마음에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몇 절인가요? 21절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 귀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더럽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더럽다는 말은 이 원문에는 귀에 더러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깃밥을 말합니다. 원문에는요, 깃밥. 기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게 귀에 꽉 막혀 있으면 남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버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것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기저로 표현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 귀를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귀를 막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을 수가 없고 우리는 남의 말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것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함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겸손함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라고, 그럴 때 네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선생님은 계속해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감동까지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감동이 내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마치 그 말씀 속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훌륭한 성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내가 훌륭한 성도의 모습으로 갇혀간다는 사탄이 또 우리에게, 또한 우리 속에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내용 속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속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이 내 가운데 부딪혀서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움직여지는 것, 바로 성경은 그게 나의 성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23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거울을 찾아놓고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저녁에도 거울을 보고 오늘 시간 예배에 출발하면서 교회에 출발하기 전에도 거울을 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어 갈수록 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기의 잘난 모습에 스스로 자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울과 사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있는 모습을 찍지만 사진은 잘난 것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면접을 볼 때 포토샵으로 많이 예쁜 것을 해준 것을 우리는 면접 사진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보면 실물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요즘 다 그게 대세예요. 일반적. 그래야 1차 소리생이 합격이 되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내가 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숨구멍 하나까지, 먼지털 하나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거울입니다. 더 예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실상과 현실과 나의 상태를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제약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시기하는 모습과 이기심과 증오 모습과 또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고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이빨에 큰 고춧가루가 껴 있는데 고춧가루에 낀 그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는 다 띄고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말씀을 앉아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가르치시는 대로 움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Just Do It이라는, 국민학생들도 알파벳만 하면 다 아는 문구입니다. Just Do It이 뭔 뜻입니까? 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그냥 뭐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좀 해보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만든 사람은 길모어라는 사람이 쓴 그 식기를 이용해서 그걸 문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유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Just do it.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되지만 그냥 해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해보세요라는 겁니다. 좀 해보세요. 내가 불평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올라와도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Just do it. 좀 해보세요. 안 되지만 어떻게 무조건 조건 따지지 마요. 물론 이건 어렵죠.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Just do it. 좀 해보세요. 무조건 해보세요. 내 무릎을 꿇고 Just do it.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고,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 하고, 수련회 갔다 오고, 수양회 갔다 많은 받았다. 근데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제가 서울권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옵니다. 기쁨과 찬양과 열띤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근데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요. 교회가 높으니 고층이니까요. 근데요, 어쩐지 아세요? 서로 먼저 타려고 서로 밀어요. 버스도 늦게 타면 여의도 가는 그 버스, 여의도에서 가는 버스 늦게 타면 서서 가야 되니까 서로 먼저 타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칼럼이 썼어요. 저도 그걸 느꼈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예. 제가 좀 시간이 좀 생략을 좀 할게요, 중간에. 예. 우리가 맞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그 시간에 인조히 하라고, 즐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좋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부딪히고 내 삶 가운데 부딪혀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제가 시간 가지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오늘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이제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경건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경건의 모습도 될 수도 있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도 경건의 모습의 일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된 경건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삶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또한 저의 또 모습이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경건의 모습 가지고 24시간 산다는 참으로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말씀에 성숙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내 입술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과 내 표현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오늘 진정한 나의 경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많이 알아도 내 입술의 영성에 파수꾼이 서 있지 않다고 하면,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는 영성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말 가운데 실수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들, 함부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기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그 말씀에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그 정도면 괜찮아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기사가 있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말 가운데 파수꾼이 쓰여지지 않고 은혜로운 말씀이 전파되고 말 가운데 실수가 적지 아니하면 그것은 경건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나 상처받아서 그 교회 안 간다고. 나 누구 집사님 상처받았어. 목사님 상처받았어. 그래서 이 교회로 왔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상처받았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오늘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덕을 세우지 않는 자, 내 가정과 직장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도 내 말의 표현과 생각과 이것이 얼마나 경건함과 성숙의 모습인가. 어떤 분들은 그냥 막 해댑니다.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또 말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어제도 봐왔고 그제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 제 현장에서 제 일하는 곳에서요. 교회 지사님이에요. 엄청난 큰 교회 지사님이신데 그 말을 들은 교회를 다니신 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분도 교회 다니신 분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슬프지만 내 자신에게도 저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뒤끝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다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막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요. 실제적으로 연구한 것을 보면 자녀들에게 폭행을 한 것보다 오히려 폭언을 한 것이 더 그 상처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내 말의 열매, 성경은 경건과 성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하나님이 돌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경건은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배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존중해주는 배려입니다. 정말 생각해주는 배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배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는 버스 탈 때는 서로 좋은 자리 타겠다고 경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배려, 조금 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들었다고, 좀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좀 사회적으로 높은 일이 있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겠죠. 성숙의 모습이 아니겠죠. 배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남들이 좀 따돌림 당하는 사람,
또 보기에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비리하고 살았는지요. 실질적으로 입으로는 놀리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또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경건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